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1장을 끝내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참 생명 얻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화는 넘치는 악으로 나타나 사망을 낳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감정적 살인, 인격적 살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명을 낳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단의 열매인 사망을 낳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것은 화난 감정의 인격이 무너지고 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정의를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만 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의 세력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깊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말과 생각과 문화에 물들 때 우리는 악의 세력 안에,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새 속에 물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악의 세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인간 역사 배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영향력과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면서도 성을 행치 못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은 더욱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경건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중에는 명백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 깔려있는 대표적인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자의 주관대로, 각자의 문화대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진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 객관적 진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그런 것은 없다. 그럼으로써 소위 사회적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수십 개의 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성인데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성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P1, P2, 페어런스 1, 페어런스 2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도 동성연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되지 무엇이 진리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 철저히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였던 그 사다시대처럼 이 시대는 현대판 사다시대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참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 사사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올라가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옵니까?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그것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문안동녀 외딸입니다. 그 딸이 나오니까 입다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떠가지고 다 살라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사도 그런 문화에 물들었다면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이방 종교에 물들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였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지적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살라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불을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를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문화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거죠.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방 종교 문화를 따라서 사단의 생각과 문화대로 행동한 것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내 생각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다 듣고 보고 든 것, 그런 걸로 내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그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세상의 생각에 오염된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의 부의 세습. 지금 세상에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화제되는 명성교회의 그 부자 세습.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와 명예가 성공의 전부라는 생각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동기나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 사람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모습, 교회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을 중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속에 물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100%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90% 진리 안에 10%의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세상의 문화와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속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약은 100% 독약이라서 먹는 게 아니죠. 대부분 약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몇 퍼센트 독약을 모르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뜻이 무겁더라고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고 신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고 경건하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신중한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엄중한 것, 이것이 곧 경건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22절에서 25절은 거울의 비유를 들어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믿음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26절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말 삼가해야 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부터 챙겨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돌봐주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고아와 가불한 당시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고아와 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가 나보다 잘 살지라도 선교지에 재정이 필요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풍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쪼개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거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이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편의주의 등 세상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왜곡된 가치체계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런 문화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속에 이 세상에 물든 가치를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100% 성경적인 사람으로 살겠어요. 뭐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존재로구나.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해야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경건하게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백성을 통해서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그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성 어거스틴, D.L. 무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세속에 물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열었는데요. 그 엘리와 엘라라는 그 부자 그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번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아버지가 식당을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딸과 이제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딸이 물끄러미 창문을 보는 거예요. 누굴 보나 봤더니 노숙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때부터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 밥 내가 저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안 돼? 라고 허락을 받고 쫄래쫄래 가더니 주는 거예요. 그 노숙자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 딸이 주는 엘라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환한 얼굴로 다시 들어와. 아버지 엘리가 묻습니다. 딸아 너 왜 줬니? 아빠 저 사람은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침도 먹고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행복하잖아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난 참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그걸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 누나가 본 거예요. 그 누나가 얘기하기를 그 엘리한테 전화하기를 이 동생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월남 군인이었었어요. 거기서 그 많은 그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퇴역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그 동생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작은 친절로부터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요즘은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예, 뭐 내가 진짜 뭐 좋아서 뭐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그런 간증은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남은 고난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는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였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교회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친절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건의 삶을 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